546장 찬송하십시다. 546장.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실제 시편 둘대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 한다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쉽게 어기거나 깨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상호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가려 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좋은 이미지를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성공하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 곧 언약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들 후손들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속의 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시편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기록된 말씀, 다윗이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나 솔로몬이 낳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55장 3절 이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언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은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고 앞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전 개역판의 번역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몸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시편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해놨던,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 그 구속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아라고 내가 지금 장황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다시 보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조상 중에 하나인 모세와 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으로도 사람은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 어렵다 함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굳이 회당에 있고 매년 저거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뭐겠냐? 그렇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그 원리, 진리, 그리고 어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어렵다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뭐 공로나 뭐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거 결코 아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뭐라고요? 정인이라고 말씀, 정인. 31절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증거하는 정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바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아주 끈질긴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아이리시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바셀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서 우리 집에는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내가 내쫓을 것이다. 암만 초인종을 눌러봐라. 내가 문 열어주나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가지 않아서 이 존 바셀이 이 여인의 집에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근데 아이레스라는 여인은 반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계속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 아이리스라는 여인이 속이 사나가 문을 확 열어놓고 온갖 막 욕을 퍼붓고 막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셀은 전혀 뭐 속상하거나 뭐 화나는 얼굴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이래 있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 바셀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대문 밖에서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장가두니 곧 나의 수치라 하는 이런 찬양이 있나 봐요. 이 찬양을 실컷 부르고는 다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고 문전박대하고 욕을 했던 이 아이리시라는 이 여인이 그 찬양을 듣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확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자신이 행동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잘못됐다는 후회도 들고 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잘못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마음 주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막 준 거예요. 아마 택한 백성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막 마음이 들고 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막 이러니까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하겠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 하겠죠. 그 길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출석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다니다가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세례 받는 날 눈물이 나면서 그 바셀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찬송가가 막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오더래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으나 뭐 단단히 장가두니 곧 나의 수치라 나의 죄라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강박한 영혼도 하나님은 깨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성취해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총,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며 이야기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